여기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갈급히 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시안컵이라고 해서 아시아 국가끼리 모여서 이제 최고를 겨루는 축구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최정예 멤버가 지금 모여 있고 이제 모든 관심 받고 있으며 지금 64년 만에 이제 우승을 한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역대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최고의 멤버, 정예 멤버로 지금 모여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진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의 에이스라고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는 이제 송정웅 씨라고 이분이 아시안컵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우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할 정도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나라죠. 굉장히 한일전만 있어도 다 관심이 거기에 쏠릴 정도로 한일전은 참 중요한데 이 송정훈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송정훈 씨가 평소에는 굉장히 개념 있는 이런 발언을 좀 많이 한 축구인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봤는데 송정훈 씨가 지금 한국 축구는 투자도 별로 하지 않고 기본기도 굉장히 부족한데 여전히 투지와 정신력만 앞세우면서 그저 외국 축구 흉내만 내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만일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버리면 그리고 한일전에서 이겨버리면 이게 현재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도태되어 버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라이벌이라는 일본이 본래 한국보다 전적에서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프로리그도 한국보다 굉장히 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유소년 때부터 차근차근 패스, 드리블, 전술적인 움직임 등을 가르치고 늦게나마 프로리그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리그의 수준을 올리고 또 외국의 축구 전문가들을 불러서 선진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평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본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오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투지와 정신력을 앞세운 물론 과거보다는 나름 기본기를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투지와 정신력을 앞세운 체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도 많아졌고 월드컵도 16강도 진출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데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 지가 64년입니다. 그리고 한일전의 최근 전적이 너무 안 좋은데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물론 정예 멤버가 모인 멤버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끼리의 정적이 3대0으로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장된 게 아니라 정체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도태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학원 스포츠입니다. 학원 스포츠는 결과가 성적이 좋아야만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프로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한참 잘하고 배워야 될 유소년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패스라든가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써버립니다.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보여지는 성적이나 결과 때문에 이대로 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외국인 감독 넣어서 다 책임 딱 지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런 근본적인 뿌리부터 차근차근 바꾸고 기본을 길러야 되는데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여전히 정신력과 투지만 앞세우면 된다라는 게 한국 축구가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요인이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로는 성실하고 기도와 말씀에 좀 열심히 있고 섬김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즉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인내하는 것 등등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 그리고 문제 해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삶 가운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날 때 무기력하게 무너지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무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존재를 만졌을까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유출병과 같이 부정한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나병 환자만 유일하게 자신은 부정하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외출할 때마다 드러내면서 나아가했다는 겁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입니다. 문제는 피부가 썩어갈 때 그 감각 또한 같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감각이 무뎌지니까 내 피부가 썩기 직전까지 나병의 발병을 잘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음에도 삶이 무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겉보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순간 내 모습에 문제가 있는 없는지를 잘 모르고 그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근심과 염려,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게 될 때 그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대처할 때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이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 뜻이 다르면은 충돌이 납니다. 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불편함만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만약 이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직전 그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믿음도 인격도 그릇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그저 하나님의 복만 구하고 또한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풍랑과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한 분만 바라보고 버티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그 풍랑을 보고 또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급급하다가 도리어 물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외출 시에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무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점검하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가볍게 여겼던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인식하시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의 축복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등한시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걷다가 고난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근심, 염려, 낙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주님께 원하는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점검하며 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되며 사명자로서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섬긴 후 그리고 다른 지역을 또 섬기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이런 바울이 사역할 때 도움이 되고자 그에게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편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디 있는지. 그래야 교인들이 모은 헌금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근데 계속 허탕을 쳤던 겁니다. 계속 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그 지역에서 이미 바울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좀 오랫동안 심의를 했는데, 그조차도 수소문해서 가보니 이미 또 떠난 직후였다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바울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곳이 하필 로마였던 겁니다. 로마인데 이미 가택 연금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 연금 중이라는 소식에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헌금을 전한 에바브로디도도 위중한 병에 그만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바울은 그냥 태연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근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먼저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불량자들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을 겪고, 이번에는 베레아에 갔더니 이번에도 그 불량자들이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날 아테나라고 불리는 아테네 땅에 가서 그곳의 철학자들과 진짜 논쟁을 한번 벌이고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가서 거쳐서 로마 땅에 가 가택 연금까지 당하는, 말 그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대상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말은 즉 근심하고 염려하고는 이 상황을 없애주셔야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심, 염려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언어를, 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짊어진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보고 느낀 거는 첫 인상은 참 재수없다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서 배워라. 나에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까지 말하죠. 아예 대놓고 자신을 보고 배워라. 나처럼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으로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유 참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였고 감사하였고 기뻐하였고 이 달려갈 길 완수하기 위해서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평강을 경험하며 당연히 그것을 담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선교가 처음에 막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매를 맞고 쇠고랑이 채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 쇠고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간 자다가 벌떡 일어난 간수가 이 모습을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상 죄수가 도망가면 그 형량을 그 간수가 모두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굉장히 낙담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 행동을 멈춥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지켜본 간수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이 여전히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시고 믿고 맡기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근심을 맡길 때 그 결과와 때와 반복까지도 모두 맡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도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맡기면서도 결과와 때만큼은 본인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당연히 뛰어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선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 역사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선할 때 해결될 것을 믿고 지금은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 두시길 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무리들이 시편 저자를 배신한 뜻하고 이 일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지금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낙심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말로 공격하는 존재는 아마 우리 자신과 우리 외부의 사람일 겁니다. 우리 자아는 사실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그걸 더 묵상해서 더 근심하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왜곡된 자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는 나 자신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외부 사람들, 본인에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는 듯하지만 그들조차도 나를 원한다, 나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말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지라는 궁금증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낙심된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존재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아에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우리 도우리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은 성전에서 못 걷게 된 어느 거린이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던 기도문입니다. 이 명령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만 명령을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칭한 우리 자신에게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인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에 선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 낙심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 자신에게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의 선포로 인해 힘을 얻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또 우리처럼 쓰러진 누군가를 위해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모든 염려와 낙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곧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또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길 원하셨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것은 모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이미 밑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 대한 소망을 끊는 작업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야곱 일가가 고센 땅으로 이주한 다음부터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정착해 나름 잘 번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하셨죠.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생활에 적게 될 걸 우려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이라도 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우호적이었던 애굽의 왕조가 망하고 다른 이민족으로 된 애굽의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학설에는 요셉에게 우호적이었던 애굽의 왕조가 히소스족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도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종족상 아마 동질감도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머무르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 땅의 소망을 끊게 하신 겁니다. 일단 요셉에게 우호적인 왕조가 변화되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세력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된 중노동을 시켜서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도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곳에 모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공부한다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이제 정식 제대로 못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꿈꾼 꿈이 그렇게 거창한 꿈은 아닙니다. 그냥 합격하면 부모님께 못한 효도하고 효도는 못해도 근심 걱정은 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쉬는 날에는 그냥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 좋은 자매 만나 가정 이루는 그냥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꿈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정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걸 꿈꿨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애굽 왕자와 그냥 다툼 없이 평범한 삶을 아마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평범한 소망조차도 끊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망을 하나둘씩 끊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소망까지도 끊으면서 우리 도립교회 제가 이제 상담하고 올 때에다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만 완전히 소망을 둬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낙심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두시는 우리 도우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늘 자신을 살피고 무감각지지 않으려고 염려하고 낙심될 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인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주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참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 특히 젊은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도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굉장히 결과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들 정말 많은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힘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전능하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자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심, 염려,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서 허용된 것이고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족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염려될 때 주 안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 보려고 감사해 보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해 보아도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 해내낸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교회에
봉사와 열심히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의의와 옳은 소견대로만 나아간다면, 제가 한국 축구의 문제점과 나병 환자의 예를 든 것처럼 겉으로는 무탈하고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뎌져서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폭풍이 발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고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오던, 배부르고 풍족하고 무탈한 상황이 오던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본기로서 온전히 훈련되어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